시골이죠.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횡성하는 거기세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부잣집 아들인지 막 이렇게 부러워해요. 그러면 제가 한우를 많이 먹었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 밥을 많이 준 적은 있어도 소 고기를 많이 먹은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횡성. 그 다음에 안흥찐빵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안흥찐빵 많이 먹었겠네요 했는데 제 얼굴 보면 그죠? 찐빵 많이 먹어서 저는 46년째 그 전국 사개오 연합 회장직을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수가 없어요. 키가 170 이하면 무조건 사개오 회원인데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시는 날까지 전국 사개오 연합 회장. 예, 오늘 뭐 말씀 따로 읽지 않고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얼마의 시간이 나누게 될지 모르는데 가만히 찬양하면서 제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고 여러분을 좀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또 여러분의 걸음으로 걸어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청년 사역만 한 20년 가까이 하고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 생기는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청년들이 이렇게 주님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부르시는 곳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귀가 허당쳤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진실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처음 호텔 근무하다가 한 8년을 한국에서 사역했는데 그때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젊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뭐 이렇게 뭘 하겠다 그러면 신혼집 열쇠까지 아니면 열쇠를 모르면 아이들이 창문을 뜯고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저보다 먼저 와서 라면을 한 박스 벌써 끓여 먹을 정도로 집을 헤매어놓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와서 만날 수 있냐? 한 명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청년의 때 본질을 분명히 내가 가르쳤어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가르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장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호렙산 가스떨기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바로의 궁전에서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뒤 좀 뻗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다리 이렇게 앞으로 피고서 오래 할 거니까 오래 할 거니까 근데 안 갔다 왔는데 막 이렇게 가부 자세 하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다리도 피시고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젊었을 때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시대를 원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 신을 벗으라. 무슨 이야기인지 좀 아시겠어요 우리 형제분? 어디 좋은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곳에 신을 벗고 서기로 결단하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의 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대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했어요.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성경 말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했어요. 주님은 오늘 밤에도 우리 중에 분명히 주님이 사명을 맡기시던 아니면 우리의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비치신 주님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실 텐데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뭐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을 드리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22장 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것을 생각했냐면, 아하, 이삭을 드리라는 이 일은 너가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부르시면 너가 예배할 건지 아닌지를 보시려고 오늘 나를 시험하시는다. 뭐죠? 믿음의 시험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환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여기에 가만히 있어라. 나는 저기에 가서 이삭과 함께 뭐를요? 워십 예배를 하고 오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다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그는 모든 시험을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지 아닌지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청년의 때 이제 학교도 가야죠. 또 직장 준비도 해야죠.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불완전한 요소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내가 주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가서 내 삶을 들여 예배를 하겠다. 워십. 뭐죠? 월스 플러스 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신분으로 여긴다는 것이 워십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 마음이 있나요? 있으세요? 여러분, 내가 목사님 돈이 없어요. 내가 다 잃었어요. 우리 권산 할머니 집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한국병원에 가서 날마다 막 하다가 추석 때가 됐는데 시골집에 장남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그곳에 신방을 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어나기 시작하셨는데 추석날 제가 떡을 사가서 신방을 한 것을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의 72세. 그분은 그날부터 생업이었던, 먹고 살기 위해서 살던 그 농사일을 내려놓고 그분 자기 삶을 누가 책임져줄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날부터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딘가에 쓴 적이 있는데 1년 동안 72세의 성경을 몇 독 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들으시면 오늘 쓰러질 거예요. 몇 독 했을 것 같으세요? 24독을 하셨어요. 24독 정도면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제가 문을 놓고 해도 몰라야 돼요. 그리고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집사님, 거치할님 저 왔어요 해도 모르세요. 왜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침침해서 이 성경, 큰 글씨로 된 이 성경을 읽다가 말씀에 그냥 빠져버리죠.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1년 동안 24번.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이제라도 불러주셨는데 내 출혈 가운데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드릴 수 없습니다 해서 매일같이, 제가 지금 한 주 휴가 기간인데 오늘 교회 나갔습니다. 박대리 목사님 토요일까지 휴가 보내시고 오면 피곤하실 텐데 그 새벽 미명에 나오셔서 교회 청소를 하시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5번째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입니다. 교회가 8년 됐어요. 그럼 무엇을 하시냐? 부부가 나오셔서 빗자루질 하시면서 목사님이 하실 게 아니라 또 성도들도 못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일을 해야지 하고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이 분명하니까 그의 삶을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교회를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가 좀 돈 좀 많고 내가 좀 뭐 이렇게 했으면 우리 좋은 목사님 위해서 내가 좀 드리고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허리가 다 부러져서 이제는 무릎 꿇고 앉을 수도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요한복음 21장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내가 머리가 나빠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출신 배경이 저기 강원도라서 오후 5시가 되면 서울생활 오래 해도 손들어도 버스도 안 서줘요. 왜요? 얼굴이 태생이 그래서 까맣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출신 배경을 얼마나 원망하고 저희 부모를 이렇게 탓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들은 생업이었던 갈릴리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 있던 그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세상에 이 많은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뭐라고 했어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예. 네? 내 양을 먹이라. 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주님이 부르시면요, 계산하지 마세요. 그곳에 순종해서 가세요. 왜요? 주님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똑똑한 거, 배운 거, 이거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르신 그곳에 나가서 내 신을 벗어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그 거룩한 소원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 하나면 족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요 정말 상처를 가지고 살고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차이. 한때 영화 배우로 정말 유명했던 오드리 헵번도 그의 마지막 일기장에 무엇이라고 쓰고 자살하게 됐냐면 이제 내게 더 할 일이 없다라는 마침표 한 줄을 쓰고서 그렇게 마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데 그냥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똑같은 오늘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 형제와 우리 형제는 다른 오늘을 살아요. 오늘도 병원에서 하루를 더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그 하루라고 하는 무게는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내가 20대, 30대에 힘이 부으셨어요. 오늘 이곳에 오셔서 여름 수련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거, 오늘 주님이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없지만 나는 이제 이 산에서 내려가면 주님 다른 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삶의 전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고백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내려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고백하기는 주님이 반드시 누구든지 부르는데 그 부름에 응답하고 깨어있는 청년은 누구냐?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다시 떨기 가운데 80세가 되었을 때 그를 불렀을 때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3장을 가보면 말씀이 희귀하던 때에 더 이상 비전이 보이지 않던 때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무엘이 하룻밤에 자고 있는데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그는 가서 엘리 대제사장이여,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시 그는 가서 누웠지만 하나님은 또 그의 인생을 3번 불렀을 때 엘리 대제사장에게 갔더니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때 엘리 사무엘 쌍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네. 여러분, 저기 이사야서 6장 8절에 한번 가보시면, 성경 있는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사야를 불렀을 때도 이사야도 다른 거 아닙니다. 이사야를 향해서 주님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할 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님, 그럼 뭐예요? 야,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예,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번에는 이사야는 한 번 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뭐요? 보내소서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젊은이라고 젊은이가 아니에요.
그냥 뭐 깨어 있어야 돼 항상. 내 언제 지진이 나고 기온이 나고 난리가 날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졌다. 주님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데 식어지고 예배도 식어지고 다 식어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라고 다 젊은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더듬어야 눈동자에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이 벌써 등장하기 시작하고 저의 말씀을 오늘 벌써 자장가로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너무 깨어나시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늘 고백할 수 있는 젊은이를 주님은 찾으세요. 대조적으로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우리는 큰 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복문을 가지고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혹시 누구죠? 사울 말고 너는 저기 다수의 집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눈이 계속 쓰러진 아이가 사울이 있는데 그에게 안수를 하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네? 그렇구나. 까만 것이요. 하는 건 좋은 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에만 해도 대조적입니다. 다 젊은 나이지만 사울을 불렀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는 사도 바울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불렀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했는데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등장하는데 그를 불러서 저기 다소 집단하는 곳에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라고 할 때 아나니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1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들을 두고 제자들을 두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드려서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문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부르시냐면 오늘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아까 할머니가 나는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권찰님이 왜 하실 일이 없어요. 권찰님. 목사님 제가 할 일이 있어야죠. 가진 것도 없고. 아니에요. 기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목사님 기도는 다 하는데 아니에요. 권찰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 한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기도하는 일을 평생 이 교회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권찰님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거나 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부모님이나 이 시대가 무엇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받으라는 은혜는 죽으라고 안 받으려고 하면서 받지 말아야 될 상처는 얼마나 잘 흡수하는지 그 상처가 다 어디서 왔다 그래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장 2절에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거든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왜 그렇대요? 1장 3절에 이 시험은 믿음의 시험이기 때문에 아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믿음 있는가 없는가 믿음의 테스트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누군가보다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작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드릴 때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학교 가고
공무원 준비하고 결혼 준비하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 교회 가면 이번 주 안에 안 볼 사람, 아니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죠? 다 자기 갈 길로 가는 사람 있어요. 시집 가고 밥 갈러 가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여기 형제? 네, 아니요. 저 형제는 열심히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응답할 수 있는 그 철문. 그래서 상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부어줄 수 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 다 뭐냐면 게네사렛 바닷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똑같이 다른 데서는 바닷가라고 말하는 그 갈릴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냐면 누가는 무엇을 또 지었죠? 누가복음 말고? 사도행전. 예, 사도행전을 지었어요. 사도행전을 지었다는 의미는 어디를 건너가 봤다는 이야기죠? 지중해를 건너가 보게.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를 가봐서 큰 바다를 보고 온 사람이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고 그는 이미 큰 바다를 보았기 때문에 다른 마태나 마가는 바닷가라고 부르던 갈릴리 바닷가를 유일하게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얼마나 차이가 다른지 은혜가 풍성하고 은혜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면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많은 문제들이 한결같이 바다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호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기는 오늘도 이렇게 식사 잘 오셨어요? 식사 맛있게 막았는데 예 직장 갔다가 이곳에 막 하는 자매님들 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지. 정말 우리 자매님께 예 게네사렛 호숫가와 같은 내 인생을 누르는 그 큰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니까 더 이상 이것은 바다 같은 문제가 아니라 호수에 불과한 문제로 작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늘 부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오늘 보니까 부르신 곳에서가 주제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정도의 상식은 아셔야 되는 게 출애굽기 다음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면 뭐죠? 네? 레위기? 아니에요. 레위기. 창세기.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 인간적인 역사 크로니컬로 말할 때 연대기적으로 볼 때 창세기가 in the beginning이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최초의 사건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맨 앞에 있을 뿐이지 기록순으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의 질문이 생겼는데 부모님께 묻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나는 누구며 하나님은 누구며 이스라엘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명제는 바로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청년의 때 가장 어려운 거 사실 다른 거 아니에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신앙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물질과 이 시간 관리에서 이미 실패하면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응답하는 자는 이 모든 시간, 아니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 아니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은혜로 덤으로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고백을 늘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문학을 전공해서 20대 쓴 시의 한 귀절 중에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빨리 늙고 싶다라고 합니다. 아니 20대 청청한 젊은이가 왜 늙고 싶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이 시간을 내가 너무 허비하면서 사는 이 시간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신앙 안에서 열매를 맺고 원숙한 어느 정도의 내가 나이 먹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열심히 세월을 또 열심히 늙었으면 좋겠다는 제 20대의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이,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오해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일 하면 되죠. 내일 할게요. 목사님 내일 하겠습니다. 목사님 내일 할게요. 예, 내일. 예, 올해 못 오니까 목사님 내년에 올게요. 내년에 오시면, 아니 목사님 계실지 안 계실지 몰라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문제예요. 내일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자매는 누구의 시간이에요? 자매님 누구의 시간이에요? 네, 하나님의 시간. 그 이야기는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선물일 뿐이지 우리에게 내일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끔찍하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부르신 곳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는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뭐라고요? 귀 쓰시는 그릇이 진짜 그릇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정말 20대 쓰임 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요? 크로노스의 시간, 1시간, 2시간, 10분, 20분, 과거, 현재, 오늘, 내일, 이런 인간의 계산. 30대 손 드세요. 30대. 네네, 어려웠어요. 형제는 30대처럼 보였어요, 아까. 보였어요, 예, 저랑 같이 한번 파마하러 같이 저 좋은데 소개하겠습니다. 20대로 해충할 수 있는 용산에 같이 저랑 가서 회복돼 있잖아요. 30대 안에서 새로운 만나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빠 걱정 많다. 집에서는 너 언제 장가 갈래? 너 그래, 남자는 가정 살려면 300원 벌어야지. 부모님이, 그죠? 예. 그래서 오빠야는 오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려고 온 거지 뭐 자매들이 좋아서 온 거 아니에요. 오빠의 얼굴 한번 보세요. 근심이 웃고 있지만 그늘이 가득하다니까요. 해결해요. 자, 20대, 30대, 40대. 목사님, 전 시간이 너무 많아요. 아직 20대인데요. 해볼 거 다 해보고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20대, 30대 살아가다가 2018년 이 8월에 여름 수련회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밤이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 다시는 오지 않는 그 시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일기장 하나 쓰세요. 그래서 이지한 목사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었고 나는 마치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 뭐 이런 건 좀 쓰시면 안 돼요? 쓰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다면 그 시간을 내 시간으로 잡아 당겨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의 주인이 누구고 누가 너희를 만들었는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형제분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박희원 당신은 누구십니까? 박희원. 우리 형제는 누구세요? 자기가 누군지 잘 아니까 얘기해야죠. 야, 울지 말고 벌써 울면 안 돼요. 아니, 여기 형 와야겠다. 예, 누구세요? 강철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아들 강철주 당신은 진짜 누구십니까? 왜 안 웃으세요? 네? 오늘 아침마당에 한 강사가 나와서 아주머니들 계시죠? 막 이러면서 6만원 이렇게 알바 받아가는 아줌마. 아침마당에 딱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앞에 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저는 손명인데요. 손명이 당신은 누굽니까? 용아, 용년이 아빠, 엄마입니다. 용년이 용아, 엄마, 예, 이재학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조금씩 인상이 구겨지면서 예,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몰라서 오산에 사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산에 사는 용아, 용년이 아빠, 이재학 당신은 진짜 누구입니까? 하고 한 걸음 더 나오자 그분이 그 말을 얘기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거를 좀 같이 나누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이 신앙 때문에 내 발걸음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신앙.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많이 보고 하는 건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는 2018년도가 우리에게 힘오지 않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도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60대, 70대 부모님 세대가 1970년도 새마을운동이 일어나면서 야, 이놈 새끼야, 너는 서울에 있는 인서울에 있는 학교만 가면 된다. 엄마 아빠가 쇠가 빠지도록 2교대, 3교대에서 어떻게 너희 좋은 집 사주고 차 사줄 테니까 너 공부만 해라 라고 했던 세대가 지금 30대, 40대입니다. 그러면 이 부모 세대는 누구냐? 고속도로 위에 자동차로 말하면 D드라이브를 놓고 오토매틱으로 고속질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물론 일만 하신 거죠. 그래서 30, 40대가 왜 이혼율이 높냐?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부부관계 갈등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한 번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어요.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어올 테니까 너는 공부하고 학원 보내주고 학원 가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그래서 엄마의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형제가 서울대 다니나요 혹시? 서울대 다니고 그 다음에 남편이 SK 상무 정도 되고 그래서 고속도로 위에 질주하면서 그렇게 저 고속도로 위에 40평대 아파트 올려놓고 몇 시시대는 보고 세단 차를 올려놓는데 흥미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는 사이에 우리 사회가 자기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윌겐 몰트만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청년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초대교회는 스데반이 순교하고 죽게 되자 그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디옥 지역까지 흩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 믿는 그들을 보고 크라이스트 아임나싱의 줄임말 크리스찬이라고 붙여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에게 붙여줬던 이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녀도 교회 문만 들어오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 예수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거나 죽어보지 못한 세대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니고 엄마 아빠가 장로님 권사님이지만 열심히 봉사를 하고 막 하지만 저녁에 모이면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나눌 게 없어요. 왜요? 청년 예배 따르고 부모님 예배 따르고 봉사가 다르기 때문에 한 교회 다니지만 서로 각기 다른 이야기다가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느낀 건데 바로 이때 청년 목사님이 야, 나 대청 나갈 건데 같이 가자 하면 10중 8구 청년 목사님 따라가요. 담임 목사님이 이근성 목사님이지만 한 번도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청년 예배만 들어요.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그냥 교회를 가자 그래서 가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0대가 되어서 50대를 기준으로 할 때 계속적으로 힘의 에너지 방향을
아웃워드, 어디로? 바깥으로 나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실은 달려가는 것이냐면 내 삶의 에너지를 누군가가 인정하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깥을 향해서 계속 바라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로 말하면 남편 그래도 대기업에 다니고 아들 이렇게 서울에 다니고 근데 이 아들이 군대를 갔다 오더니 어느 날 엄마가 전부라고 이야기하던 그 아들이 어느 날 딸아 여자친구가 생겨서 더 이상 엄마랑 밥도 먹어주지 않고 남편은 직장에서 어디를 가요? 등산 모임 가야 된다고 그래서 덩그러니 40평대 집에 혼자 앉아있는 게 누구냐? 그때 나는 누구인가 물었는데 대답할 수 없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진정한 나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여러분이 봐도 정신질환을 많이 앓거나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정말 가사롭죠. 이게 오늘 좀 여러분에게 와 닿나요? 여러분 공부 왜 하죠? 대학 왜 가요? 아니 제가 경북고등학교 저기 사역할 때 아이들 보면 싸이월 때 대문짝에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뭐라 하면 공부를 잘해서 등수가 좋아야 예쁜 여자랑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위하여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씁니다. 여러분 정말 여자랑 좋은 예쁜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자라서 자매를 만났는데 여러분께 관심 뭐예요? 이성 멈춰. 나도 얼굴은 안 그렇지만 자매가 좁지 않구나. 화장실 갈 때 몰라서 이렇게 쪽지 막 주던 세대니까 안 주면 막 기분이 나빠요. 제가 분명히 줘야 되는데 안 주나.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찔러주면 어딜 가냐면 다 정심 이위에는 화장실이 다 꽉 찼어요. 왜? 교회가 연애당이니까 쪽지 막. 근데 그 내용이 뭐 사랑한다 이런 말은 아직 못 쓰고 믿음의 말을 하죠. 형제는 왠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지 못하는 늘 형제에 대해서 기도할게 뭐 이런 거. 자매들은 뭐냐면 형제들은 또 뭐예요? 형제들은 또 자매. 오늘 찬양하는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이고 손을 드는데 천사가 막 그 팔을 부수고 있는 걸 보았어요. 이렇게 쓰면 그 다음날 교회 안 와야 되는데 또 그 쪽지에 다 붙이기 위해서 자매님 뭐 이 PP가 없어도 되니까 이렇게 찌르면 교회 월요일 때 말씀을 찾아. 그럼 그것도 주고서 갈 길로 가는 거죠. 그렇게 저도 우리 자매를 만나게 됐는데 내비게이터 출신 교회이기 때문에 리더였던 저에게 목사님이 엄청 큰 명령을 주셨는데 120명의 청년들 이렇게 전도사님이 안 계셔서 리더 몇 명이 하는데 절대 한 자매에게 눈길을 주면 리더 자격 박탈. 그래서 이쁘고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눈길을 주거나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거의 뭐 그 공사한다는 게 그냥 성남에서 자랐는데 남은 서서 1시간 반 자매를 데려다 주는데 막 손을 잡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뭐 이렇게 남녀로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데려다 주고 나만 서서 길 혼자 내려오면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 정말 주님도 사랑했는데 처참해 내가 좀 사랑하면 안 되나? 근데 교회에서는 절대 이렇게 연애하면 교회가 망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28에 어떻게 해요? 낙엽이 막 바람이 부는데 이제 한 달 작정 기도하면서 주변에서 김 선생님 너무 좋은데 저 자매를 이전도사가 이렇게 딱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가르쳤던 제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자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봐야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3살인데 그냥 선생님 뭐 이렇게 한 번도 오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늘 있다가 또 전도사님이라고 모교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불러주니까 이렇게 한 번도 마음을 비춘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낙엽이 불면서 동원 예비군 훈련 오라고 하는 어느 날 한 달 작전 기도가 끝났는데 기도를 하니까요. 형제분들요. 잘 들으세요. 장가 가야죠. 장가 가야죠. 장가 가야죠.
자매가 한 달 기도하는 자매가 기도. 마음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막 주는데 보고 싶거든요. 때마침 이 자매를 목사님이 이 전도사가 아니라면 이 전도사 그보다 선배님 하지 마세요. 왜 자꾸 괜찮아요. 괜찮아요. 씨 깨졌다. 야, 목사님. 네. 자, 그래서 나를 부는 날 자매에게 용기를 내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자매한테 멀리 교회가 보이지 않는 저기 오리역에 가서 좀 같이 만나자고 했더니 남녀로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뭐를 먹었냐? 메뉴 선택이 좋았어요. 부대찌개. 부대찌개는 뻘겋게 나오기 때문에 고춧가루 내가 인위적으로 한 숟갈씩 더 넣어도 무방해요. 자매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고춧가루는 없어요. 자매가 먹더니 막 이러면서 매워 이래서 제가 두 번째 2차로 어디를 가자고 했냐면 커피숍에 갑시다. 그 해에 타이타닉 셀링디온의 노래가 그냥 장안에 화제일 때 그랬더니 율동공원에 가면 배 모양으로 된 커피숍이 있는데 자매가 또 거기에 가자 그래서 저는 따라갔어요. 갔더니 막 셀링디온의 노래가 나오면서 막 빨리 고백하고 그 배 끝에 막 서서 이거 다시 막 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제가 막 이렇게 탔어요. 그래서 자매가 1대1로 앉았는데 고추 한 자루에 불을 밝혀줍니다. 뭐 분위기 완전히 좋죠. 근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경화자님 저랑 결혼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사귀자고도 아니고 결혼해. 작은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사람은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만 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해요. 그래서 작은 형제를 만날 때 조심해야 돼요. 제가 저질러 버렸어요. 왜냐면 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꿈을 쭈래. 그래서 제가 무성영화의 한 대목이 생각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성일이라고 아세요? 어맹난 병아 오늘 이 밤에 가면 다시 오지 않아. 딱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자매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러설 수 없어서 오래전부터 저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더니 전도사님은 좋은데 부담스럽다.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냐 나중에 이제 최근에는 본인은 이렇게 배용 좀 이런 사람 좋아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하고 살게 됐는지 주님의 은혜라고 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이렇게 반응을 보여서 제가 그때부터 3시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잘 들어야 돼요. 자매님 집사님 사나 권사님으로 사나 장로님으로 사나 아니 전도사님 안에 사모로 사나 성경은 다 충성되이 살라고 했는데 이왕이면 사모로 사는 게 좋지 뭘 그걸 걱정해요. 나하고 또 거다대고 큰 소리를 쳤다니까요. 그랬더니 자매가 울면서 결혼할 때요. 그래서 근데 숨어서 교회 들키면 안 되니까 큰일 난다니까요. 날짜 잡기 전까지.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결혼 직전에 모란시장을 지나가는데 이제는 자매가 막 팔짱도 끼고 사람들 많으니까 교인들이 못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믿고 팔짱을 꼈는데 주일날 갔더니 성가대 집사님이 막 와가지고 찔르면서 그러는데 벌써 어디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할 사람 나오세요 그런데 전도사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저기 싱가포르로 가게 됐는데 제가 출신 배경이 그러니까 아니 인도네시아 빈탄으로 넘어가는 배를 탔는데 우리 집사람을 보내줬는데 저한테는 자꾸 돈을 요구하면서 배는 막 떠나고 막 삐 하면서 막 물리는데 저는 거기서 우리 사이가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온몸으로 막 다 해서 막 올마이트 간 하면서 막 거기서 부르짖었더니 떠나기 직전에 태워져서 같이 신혼여행을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마음 열심히 사역하다가 제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전주이시 효령대군, 효령대군은 세종대왕의 둘째 형님. 그래서 원래 세종대왕이 아니라 이 효령대군이 왕이 됐어야 되는데 세종의 영특함을 알고 나는 할 수 없다 해서 물러났던 사람입니다. 그 유교적인 집안에서 효령대군 23대순 종갓집 맏아들 9살의 유세차 영광생 부근신이 축을 제사 때 이렇게 딱 폭폭강식 이목박에 붙이는 한문 있죠? 그거를 써야 돼. 9살에 이미.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집안이 다 서울에 스튜디오 때 피나나서 무너졌는데 우리 집안을 넘어갔어요. 그럼 저는 누구냐? 저는 봉순이, 봉녀, 봉자, 순여자, 봉자 돌림입니다. 전 부이 셋 다음에 아들을 못 낳아서 어머니가 소방마저 쫓겨나기 일본 직전에 어느 날 전설의 고향 보면 그럴 때 꼭 누가 지나가죠? 할머니. 네? 하나님이 지나가요? 누가 지나가요? 스님이 지나가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을 떠서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그래서 배가 살살 아프더니 죄를 이렇게 닦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제 막내 동생이 또 목사 안수 받기까지 2차례 다 절을 다녀야 된다고 해서 유일하게 제가 8남매인데 형제들 전도하고 부모 아버지까지 전도했는데 유일하게 교회를 안 오신 분이 왜냐하면 아들 못하라고 쫓겨나고 너를 이렇게 의사당에 가서 큰 연설을 해서 멋지게 이렇게 큰 사람 만들려고 했는데 너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마음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런 집안에서 자라다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첫 아이가 아들이에요. 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 아들을 출산을 하루 앞두고 잃어버렸어요. 토요일날 이제 마지막하고 월요일날 입원해서 낳기로 했는데 주일 저녁에 배가 조금 아프다고 하더니 월요일날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뛰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도 그러고 저희도 나가 부모고 아내는 우울증이 차지하고 그랬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래서 저기 고덕동의 한 교회에서 부교역자를 하고 있는데 김남중 씨라고 아동문학과로 김남중 씨는 유명하신 분인데 결혼해서 6년 만에 아이가 생겼는데 3, 4개월 만에 아이가 또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하도 교회를 나오지 시험이 단날이 됐어요. 어느 날 집사람과 같이 그 가정을 가서 울면서 우리 집사람이 한 번도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나도 아이를 잃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자 그분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던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왜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있습니다. 청년의 때의 믿음 가운데 주님이 부르신 힘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인내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그냥 어느 날 내 인생이 열매를 얻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우리 김경아 우리 자녀를 놓고 29살까지 기다리다 제가 한 방에 했지만 그걸 여러분 다 따라하시면 안 돼. 저한테만 주신 특별한 은혜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자녀들도 좀 때려. 안 되고 저에게만. 근데 인내를 9년 동안 그 자녀들 놓고 기도하면서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나이에 내가 누구지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것이 없게 되면 우리는 무지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기는 내가 누구인지를 늘 물어보는 신앙생활도 왜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성찰해보고 뒤돌아볼 수 있는 내 걸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 계기로 이게 되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고속질주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해민 스님의 베스트셀러가 뭐죠? 어떤 사람은 무수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예? 멈추면 들어서 보이는 거. 어우, 저 형제 박수 쳐주세요. 아니, 저 형제가 아까도 제가 딱 봤는데 은근히 똑똑해 보여요. 똑똑하네요. 그 읽어봤어요?
아니, 당연히. 예, 예, 샀어요? 아니, 빌려줬어요. 예, 그래서 예, 교회 다니는 분도 가장 많이 읽는 책 그러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그럼 또 문제 내볼까요? 그래 우리가 휴가 때 어딜 가요? 어딜? 무슨 길을 걷기를 좋아해요? 어디요? 응? 올레길, 제주도 올레길. 저기 방도 가면 올레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차를 놓고서 뭐를 타기를 좋아해요, 요즘? 여기도 보니까 이 호수 주변에 뭐가 있던데 뭐를 타요? 자전거,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올레길. 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여러분은 냉철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하나의 트렌드가 됐어요? 사람들의 심리 안에는 잃어버리는 내 자신으로 살고 싶지 않은 욕구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천천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스님이 지은 책이지만 그것을 기독교인들도 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좀 소리공예, 마음공예에 또 경쟁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요. 내가 주님이 부르신 곳이 어느 때인지 주님 부르신 곳에 내가 서고 그 앞에서 순종하면서 걸어가기로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함으로 인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여러분 인생의 첫날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정말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날이라고 할 때 그 첫째 날은 빛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와야 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해서 이 형제랑 우리가 숨어서 데이트하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어도 더 이상 이 부부관계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살기가 싫어지는 게 우리 사랑. 누가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는 짜증난다니까요.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게 이제 부담스러워. 너 나 이제 떠날 거야. 누구예요? 지금 나가. 여러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사실은 이 신앙도 관계가. 그래서 오늘 재차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할 때 그 가운데 흑암이 있었던 인생인데 빛이 임하게 되면서 우리 인생의 의미가 지켰어요. 아멘. 아리스토텔은 인간은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의 이 이야기는 고상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느 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낙엽이 떨어지는 그 일을 보면서 내 인생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를 돌이켜보는 때가 반드시 좀 많이 생각해보세요. 46. 이 여자랑 왜 살지? 이 여자가 왜 옆에 있지? 아니 내가 그렇게 설득해서 3시간 동안 해서 나랑 해서 아이 둘을 낳았는데 이 여자는 행복할까? 지금 목사의 아내로 살아가는 우리 아내는 삶의 의미가 있을까? 어떨 때는 막 물어보고 싶어. 여보 나랑 같이 사는 거 행복해?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요? 의미가 없으면서 내가 목회를 하고 의미가 없으면서 내가 신앙을 갖는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또 속이고 넘기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나는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인지 이 신앙이 오늘 이곳에 온 이것이 내 인생의 의미 있는 시간인지 카이로스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이 아니면 내가 한 번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했던 시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내 삶을 다 들여서 주님 앞에 뛰고 땀을 흘리면서 찬양해도 그 시간이 남들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요한의 아들 시므온의 고백인지를 우리는 늘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한번 적어놓으실 분은 적어놓으세요. 우리가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관계를 맺어요. 친구 관계,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때 의미 있는 인생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뒤에 따라가는 그런 거짓이 아니라 여러분 진실됨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제가 서울대 나왔어요? 우리 안익구 목사님 나오셨어요? 전 아닙니다. 제가 CTS 방송에 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 모더니티 사회에는 이 타벌성이 가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남들과 차별되는 중요한 덕목이었는데 그 차별성, 그 타벌성을 아무리 가서 봐도 그 안에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가 목사님께 실망해서 떠나는가 하면 남녀가 사귀었다 저것도 아니다 해서 떠나는 일들이 우리 생기면 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모더니티 사회는 진실성이 부족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대학원 갔다 와서 작년 종교개혁 500주년이니까 날마다 오직 진리, 오직 성경 계속 교육받고 저녁이면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문화사역 이런 거 다 뭐 커피 나누고 무슨 뭐 작은 음악회 다 없어고요. 그냥 말씀 사역만 해요. 오직 말씀이니까요. 전도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좋은데 오직 진리가 들리려면 오직 진실과 진심이 통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도 들어주지 않는 시대에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정말 진실한 신앙인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점점 더 어둠, 아파트 전부 나가도 문이 다 닫혔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빛이 안 되는데 왜 빛이 나지 않냐? 어둠에 우리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둠은 조금 더 없나니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살면 그는 스스로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싸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신앙을 가지고 이제 도전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죠? 교회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약에 다 용서돼도 안 되는 게 두 가지죠. 창녀와 세리. 예, 율법 준수와 성전 제의, 비둘기 잡고 뭐 잡으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다 용서를 받는데 받지 못하는 직업이 창녀와 세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서 목회한 것이 아니라 저기 변방에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들에게 가서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같이 짝을 해서 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한 영혼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 결국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 첫 번째 뭐죠? 목사님께 배웠죠? 형제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 첫 번째 뭐예요? 안 배웠죠? 모르죠? 의미 없다. 아이고, 네.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주신 것이 뭐라고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작년에 최장암 말기로 교회에 오셨는데 이 딸을 살리겠다고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말기암이 발견되자 명퇴하시고 우리 교회에 나오십니다. 아버지는 우선 시장 2번이나 연임하십니다. 그러나 딸을 살리시려고 부적사로 돌아다니시던 그 과정이 교회에 10여 명이 있었어요. 그분이 한 달밖에 살지 못하는 터미널 환자, 마지막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그분은 지난주에 식사직으로 죽으면 죽어도 내가 마지막 주님의 능력을 나는 성경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두려움에 빠져서 이 어둠의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빛이신 주님 그분 앞에 나가겠다. 밤이면 밤마다 방사선 치료를 받고도 분당 서울대 병원 갔다가 교회를 나오시는데 감사하게도 1년 4개월 지금 건강. 이런 놀랄 일은 췌장암 말기니까 췌장에 있는 암세가 엄청나게 다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간에 전이 돼서 얼굴 황달이 물렸는데 다 없어졌고요. 다만 담낭에 조금 전이 돼서 12지장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겼어요. 백희수 집사. 신랑을 얼마나 울면서 간증하면서 감히 내가 이 직분을 받을 수 없는데 주님이 부르셨고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사명 맡겨주시면 사명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기 전에 죽지 않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집사라고 하는 이 어려운 직분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눈물 속에 그 아버지 80 넘으신 시장 되시는 분이
우리 딸 살려주셔서 드디어 말뿐인 교회가 아니라 내가 평생 욕을 하던 그 교회가 이렇게 생명의 기적.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뭐죠? 기적은 들어보셨어요? 기적은 믿음 플러스 모험의 합성어입니다. 모험은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믿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앞을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모험하는 때고, 청년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하지만 믿음 가운데 우리는 모험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걸음이 의미 있는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죄는 무엇이죠? 죄? 우리가 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 이름이 뭐냐? 이 죄악입니다. 학교를 개학을 하면 이렇게 경상도 선생님들을 만나는데 출석부를 한 번 불러도 내 이름은 늘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름 안 부르는 사람 손 들으라고 하면 제가 들어요. 너 이름 뭐야? 이재학이다. 그러면 뭐라고 부르냐면 10중 8구에 이재학이 불렀잖아요. 이재학이. 그래서 이재학이로까지는 이해됐는데, 군대 갔는데 부산 출신 목사님이 군목이셨는데 이등병 때 얼마나 피곤해요. 군대를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강단에 딱 치면서 이 죄악된 세상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이름을 말하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이래 이 죄악하고 단전 성령에서 헛분기라고 그날 밤에 가서 벌차를 받고 맞은 기억이 여러분, 이 죄야. 그래서 저는 이 죄.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나요? 순간마다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뭐 누구를 미워했다, 때렸다, 뭐 어떻게 했다, 다 그게 죄죠. 그냥 관계가 끊어졌어요. 저는 사고를 쳤다면 크게 치는 사람입니다. 저랑 싸워요. 자매랑 싸워요. 제가 전교 1번을 고2 때까지 했는데 10중 8구 여자 친구들 같은 반한테도 맞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 고집은 있어서 승질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학교를 일주일 안 나가요. 그럼 뭐 하냐? 그 집 우물가에 돌 다 갖다 채우기. 첫 번째. 돌 다 채우기 전에 학교 안 가요? 두 번째. 그 부모 때부터 조상 500년 대대로 다녔던 그 길, 밤에 삽을 가지고 가서 그 길을 1m 끊어놓기. 그래서 밤에 가다가 그 구덩이에 빠지기. 세 번째, 조금 약한 거. 밤에 가다가 걔네 아버지 걸려 넘어지게 풀 매듭 내놓기.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지막 벌집 있는 곳을 알아놨다가 그 집 식구가 지나가면 옥수수밭에 숨어서 벌집에 돌 던져서 벌이 날게 해서 그 집 쏘이게 하는 거. 그러면 아버지가 이장이신데 그냥 벌이 날기 시작하면 얼마나 주백랑을 치면서 막 물속에 뛰어들어야 이 행정 업무를, 이 서류를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벌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다가 나오면 바로 쏴요. 이제 공교롭게도 그 이장님은 대머리 쏴요. 제가 그러고서 뭐 일주일 뒤에 뭐 학교 가면 뭐 장 맞아서 벌써 흑달이 떠내려갔다 그러니까 또 달이 놀 때까지 학교를 못 다녀. 그래서 1년에 60일을 학교를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1년에 한 60일 다녔나? 그래가지고 또 달이 다 났나 하고 가보면 방학이래요. 그리고 뭐 전기불도 5학년 때 들어오고 이러니까 뭐 학교는 거의 학교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저에게도 상처가 있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 해서 한남매다 보니까 누나들이 하는 거 다 외웠죠. 영희야 철수 안녕, 대한민국 좋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래서 제가 글씨가 아는 게 아니라 유치원은 분명히 나왔는데 제가 읽겠다 했어요. 그래서 영희야 철수 안녕 하니까 천재가 이 월연님 나왔다고 박수로 얼마나 치지. 그래서 칭찬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또 읽을 사람 하는데 그날은 뭐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 뭐 좋은 나라 이런 건데 제가 모르니까 또 철수 안녕 선생님이 읽더니 얘는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평균을 50 못 넘었고 3학년에 중량제기 벼락을 한번 맞으면서 평균을 80점 맞았는데 아버지가 일하시다 풍지표를 가져갔더니 이제는 예비마저 속이려고 하냐고 감자를 캐시다 던져서 제가 받고 더 머리가 좋아져서 서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죄. 제가 하룻밤에 어느 날 누나가 그래요. 야, 너 과자 먹고 싶니? 과자 먹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우리 시골에서 최초로 뭐가 있는 밭을 알려주면 수박밭. 그래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6.25 세대냐고 막 그러는 분들인데 맞아요. 그래서 갔는데 너무 맛있어. 그래서 누나가 뭐라냐, 너 이거 혼자 와서 하면 어린아이들이 위험하니까 9살 때 하면 안 된다 해서 그런다 그러는데 이걸 맛을 봤는데 어떻게 하냐. 밤에 애가 집에 놀러 간다고 하면서 어디로 출근해요. 밤에 달방 위치에서 9살짜리 아이가 앞집 할머니네가 추가하려고 600평 심어놓은 그 수박밭으로 가요. 그러면 그거 그냥 하나 다 못 먹잖아요. 조금 애가. 근데 그게 남 먹는 게 또 그렇게 아까워. 그러니까 밤새도록 수박 따가지고 먹고 한 번 버리고 어느 날 일꾼 20명을 얻어서 수박을 이제 따서 추가하려는데 일꾼들이 다 돌아왔어요. 수박이 하나도 안 남았다. 저는 몰라요. 밤에만 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부터 할머니가 밭 주변에서 지키기 시작했는데 학교 갔다가 그 모래도 있는 줄 알고 대낮에 갔다가 쉽게 잡혀가지고 병을 소주 1개짝 가지고 빌려 갖게 줬어요. 죄는요 어린아이 도시. 왜요? 남이 좋은 장난감 가지면 갖고 싶고 훔치고 싶고 숨기고 싶은 게 안에 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의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고 의인 있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첫날은 그냥 언제 열리냐면 내가 진실로 주님의 빛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슴이 뜨거워요 우리 자매님? 뜨거워요? 한번 손 대보고요. 뜨거워요? 네, 또 거짓말한다. 그냥 그대로 해. 자, 그럼 회복이 뭐예요? 회복은. 우리가 교회 오늘 회복을 얘기하는데 회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복하려고 어디 만 들어가서 방언학교 가고 무슨 예언학교 이런 데 가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진실되지 않고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도 제 안에 속성이 하나님도 분노도 있으시고 거룩한 분도 있으시고 승질나는 주님도 어떻게 해요? 조선 8대6 다 아시죠?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하죠. 이 어둠의 자식들아 그래서 저도 이거 잘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세 번째는 뭐예요? 보시기에 신이 좋았다고 해서 우리는 누구냐? 긍정하는 존재. 집사님요, 남편이 막 보기 싫을 때가 있으세요? 있으세요? 예, 어떻게 청년들 앞에서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느 날 남편이 20년, 30년 다니던 직장 너무 힘들어서 가방을 가지고 와서 밑대면서 직장 못 다니겠다고 하면 집사님 잘 들으시고 그 가방을 가지고 베란다 문을 열고 가서 아니 김 부장 여태까지 당신 그렇게 갈구고 사람 힘들게 하더니 여보 이제부터 내가 직장 갈 테니까 당신 그냥 내가 가서 그냥 이거 접시 닦으면 되지. 우리가 이 4명 애들 다 대학 보냈는데 못 살아? 여보 이제 20년 다닌 직장 그만둬. 이거 가방 이기지. 하면서 밑대래요 바닥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남편이 마음이 이해졌다는 것 때문에 가방 들고 그날 2교대 3교대 다시 가서 한국 남자인데 여자들이 이거를 몰라가지고 당신 직장 가면 우리 죽으라는 거냐 이러려고 결혼했냐 막 조선발표를 가지고 그래서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세 번째는 긍정하는 존재. 왜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고 심히 좋아요. 우리 형제 상처 있어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5학년 때 아버지가 소 100마리 목장을 하다가 쫄딱 나갔어요. 전두환의 동생 정경환 씨가 축협회장 하면서 시골에서 처음으로 목장 전기 넣어가지고 소 100마리 하는데 어느 날 외국수가 들어왔어요. 수입해 오니까 한우가 폭락. 그래서 150만 원짜리 한우가 30만 원까지 떨어져서 저희 집안이 당시 한 평에 500원 하던 동네에서 빚을 한 6억 정도 줬어요. 어느 날 밤에 5학년 때 야, 너 저 서울에 있는 큰 아이가 그게
이게 뭐예요? 서울은 어디예요, 엄마? 그랬더니 아니다. 너 이제는 눈을 열어서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엄마, 저는 집에서부터 여기 학교까지밖에 모르는데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읍내도 안 가봤어요. 짜장면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읍내까지 걸어서 버스라는 걸 처음 탔는데 얼마나 울게 막 한숨이 막 걸려요. 멀미를 얼마나 했는지 막 내려주세요 제발. 저를 다 걸어보시나 이거 답장이나 막 버스 기사한테 내려주세요. 멀미를 쳤어서 얼마나. 차라리 제가 서울 한양길요 걸어서 갈 테니까 좀 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서울을 가겠어요. 근데 제가 자라면서 산천 오시는 누이들 부모 내서 밥을 먹고 자랐는데 저는 출세하라고 일찍 보냈지만 부모님 없이 제가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 제 안에 살았어요. 그래서 나를 장남이라고 낳았지만 나는 사랑도 하고 나는 남들은 부러워할지 몰라도 나는 늘 혼자였어 라고 하는 그 상처가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키가 안 커요. 그래서 키가 안 커요. 그럼 우리 아들 이세비 제가 예언하건데 저를 똑같이 닮았어요. 그래서 걔는 고1 때까지 전국 1번 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는데 아파트 관리 소장님이 걔한테 막 조잘조잘 이야기하니까 물었어요. 야, 너 몇 살이야? 네, 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왜요? 아저씨 왜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너 말 되게 잘한다. 키 너무 작다. 3학년 맞아. 1학년도 잘한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저씨 저 작은 거 아니에요? 한 번에 크려고 안 크고 있는 중인데요? 그랬더니 소장님이 너 아버지가 누구냐? 너 몇 분? 1802호요. 너네 아버지 누구냐? 우리 아버지 모르세요? 저 놀이터에서 매일 반바지 입고 아이들하고 축구 차주는 하늘강교 이재영 목사님요. 제가 1년 동안 집에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소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뭐라고 했더니 목사님이셨어요? 동네 아파트에 목사님 백수라고 소문을 아니 저 사람은 동네 애들 다 모아가지고 놀이터에서 술래잡기 하고 축구해주고 좋은 사람인 건 분명한데 저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으면 나가서 남자가 돈을 벌어야지 나지고 저녁에 밤새도록 애들한테 나 잡아봐라 이걸 하고 있으니 동네 여자분들은 그중에 저를 백수로 엄청 휘를 보던 두 분이 몇 년 전에 집사입니다. 저랑 뭐 사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 지나가면 목사님 하면서 막 손을 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을 무슨 이야기하냐? 자기 긍정. 주님이 우리를 긍정하는 존재로 만들어요. 아니 이렇게 만들어놓고 너무 이쁘다 그러고 너무 보기 좋다 그랬는데 왜 이 형제 30대 뭐 이만하면 됐지? 이런 형제가 어딨다고 뭐 이렇게 파마를 해야 되고 뭐 왜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비 오는 날 같이 저랑 칼국수 먹고 한번 말아요. 그래서 왜 죄냐? 어느 날 남편들이 사랑했던 사이인데 싫다는 거야. 그런 죄가 마지막은 창세기 2장 3절의 안식구 첫날 주님이 우리를 복을 주었다. 복, 블레싱. 야 청년아, 너가 심지도 않았는데 로또 복권 긁어가지고 3천만 원 당첨되면 그게 복이니 축복이니? 복이라고 하려고 그래서 내가 안 볼게요. 많이 필요한 형제예요. 학비도 필요하고 아니에요. 블레싱의 원어는 어디서 왔냐? 블러드라고 하는 피. 그러니까 뭐냐면 피를 쏟는 수구에 대한 특별한 열매가 없는데 그게 블레싱, 축복이라고 해요. 청년들은 얼마나 교회를 말하고 결혼시키는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되지. 제가 서울 청와대에서 장관만 3명, 총리 1분, 국회의원 40여 명, 연예인 MC몽을 비롯해서 40명, 그래서 1,500명 되는 교회에서 기획 목사로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아니고 분명히 한 가지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요. 강남에 로스 법무법인에 가서 말씀을 심의예배 드리는데 장로님이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싶다고 저는 변호사 모임이니까 150명 있으니까 유식한 소리 하려고 했더니 말씀 듣고 싶다고. 목사가 그거 엄청 쪽팔리는 거예요. 말씀을 시큰절 했는데 말씀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 듣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래서 그때 뭘 알았냐?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 한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축복은 수고에 합당한 열매. 부모를 잘 만나서 얻는 거 그거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편리하게 있지. 제가 여름이면 경찰서를 몇 번 드나들어요. 아버지가 뭐 국민대 총장이나 뭐다. 그래서 외국에 이미 갔다가 유학 갔다 방학이용해서 왔는데 얘네가 이게 좋은 차 있죠? 내전차 뭐 이런 거 타고 강남 압구정 진출해서 꼭 사고를 치셔서 큰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연락 와서 제가 가서 여러 번 빼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한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달리나 그 아들도 거기에 합당한 축복이 되려면 피를 쏟고 수고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아들을 망치는 거예요. 차라리 돈이 없으면 농밭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편이 낫지 돈 가지고. 그래서 저는 돈사랑 건물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집에서 시작할 때 오산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오산은 게 오산이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일났다. 이거 사람들 의식부터 바꿔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날부터 웃기기 시작한 게 있어요. 뭐냐? 대한민국 지도 펴놓으세요. 어디가 중심이에요? 중부지방. 중부지방의 배꼽에 해당하는 곳이 어디예요? 오산. 오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정확히 말했어요. 아빠 여기가 오산이라면 많이 찌그러진 배꼽인데 그거 하지마. 사람들 좀 다 중심이야. 예, 배꼽은 뭐죠? 배꼽은 어머니의 탯줄을 끊고 생명이 나와요. 생명이. 그래서 오산에서 생명이 납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제 그렇게 믿고서 모여들기 시작하지. 전에는 빨리 교회 다니다가 또 2년 3년 못 채우고 빨리 해서 수원으로 이사가고 저기 인천으로 가고 그러니까 잠깐 말 물먹이던 곳이 오산역이라서 뜨내기 도시. 그랬더니 이 오산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땀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저는 교회를 어떻게 시작했냐. 그냥 오산을 품고 내려갔는데 돈 사람 건물 하나도 없이 내려가서 뭐를 했냐. 집에서 아이들 축구차고 그 아이들 야 라면 먹고 싶니? 교회 우리 집에 와라. 그럼 와요. 그럼 얘네는 막 먹고 야 지금부터 우리 노래도 하나 배워볼까? 아름다운 마음들이 이게 교회 노래인지 얘네는 몰라야 해요. 술술 그렇게 되니까 벌써 15명 20명 금세 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라면 먹으려고 오는 아이들. 그래도 저녁이면 어디 가서 기도했냐? 평택 봄밭에 가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전도사님하고 둘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를 하면 누가 짖어요? 동네 개가 다 짖어요. 그러면 술 취한 아저씨도 꼭 한두 분 있다. 그리고 그 아저씨들 어떤 게 식구가 그러냐 막 조용히 해라 막 삿대질하고 막 아파트에서 막 욕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같이 그때 짖으면 안 돼. 우리도 뭐냐면 이 개새끼야 좀 조용히 해라 짖지 마라 막 기도가 아니에요. 거의 싸워요. 그래서 그러면서 1년 만에 건물도 여러분 주님은 피땀을 쏟아서 했다는 거예요. 저 이제 말씀 마치려고 어떻게 여러분께 얘기했죠? 여러분이 이제부터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요. 기독교 신앙 크라이스트 아이나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내면적 고백 리브. 두 번째는 내가 죽어도 이 카타콤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는 사자밥이 되어도 이 공동체에 내가 예수 믿는 제자로 살겠습니다는 빌렁이 소속감. 세 번째, 교회를 오기 전에 이미 누가 보아도 비헤이버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것 작아도 삶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이 있어요. 이것이 돼야만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고 카타콤 동굴에 들어와서 그때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소리를 차는데 소리가 새어나가기 때문에 침묵 가운데 날 살아가시는 인모형 놓고 서로 기도하고 예배하서 초대교회 전도 있었을까요? 없어요. 극히 일부의 성령의 사건입니다. 어디요? 사도행전. 복음을 전하면 사자 밥이 됩니다.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르나카 같은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초대교회가 늘어났다고 해요. 그럼 뭐냐? 예배를 없었어요.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가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어서 그들이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다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아 믿는 그리스도인이
다르구나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문 다 걸어 잠그면 어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아파트는 잠갔죠? 아파트 문 좀 열어놔요. 전도 안 돼요. 예. 잠가도 상관없어요. 왜요? 교회가 빛이면 빛을 향해서 이제는 성경 말씀대로 사람들이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초대교회의 그 좋은 전통을 잊어버리고 이 방법 저 방법만 하는 방법. 어떤 분은 150을 버는데 80만 원을 전도용품 사서 하는데 3년 동안 한 명도 전도가 안 됐다. 될 수가 없어요. 반대죠. 언니, 아유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 잔 먹자. 응, 로라야. 언니 좀 사느라 행복해? 삶의 질문. 불행해. 재미없어. 두 번째, 언니 형부랑 사이 좋아? 가족관계 체크. 아유 재미없어. 7가지의 질문을 던져놓고 맨 마지막에 언니 나도 그랬는데 행복해. 로라야 왜? 나 교회 다녀. 어느 교회? 하늘땅교회. 그 교회 목사님은 키는 줄 알아. 재밌고 웃기고 이렇게 이지양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미 교회 이전에 교인화가 돼서 오시기 때문에 100% 전혀. 그럼 이분이 그냥 해요? 아니요. 평상시에 삶이. 우리 교회에 20명 전도하신 분이 있는데 한여름에 전도를 하고 싶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도 모르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아니요. 삶의 감독을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목사님 그게 뭐예요? 예, 오늘부터 여름에 파리 날리는 곳 어디죠? 음식물 버리는 쓰레기 아파트 그곳에 가서 솔이랑 가지고 물 한 바퀴씩 가지고 가서 한 달만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뭘요? 남들이 그렇게 버리고 파리 날릴 때 거기에 물 끼얹고 솔질만 해보세요. 그리고 교인인 거 전혀 신경 쓰았어요. 그건 제가 낸 왜요? 수요일에 이렇게 차 지나가면서 권찰리 얼른 타세요. 사람들이 보냈다면서 내가 다 해드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습니다. 운이었구나. 지금도요 3년 4년 계속 20년이 앉아서 전도가 아닌 게 아니요. 우리가요 주님의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치를 바꿔야 되는데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제요 뭐가 되려고 이런 사람이에요. 대내 가치. 그래서 서울대생이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거가 왜 되어야 되는지가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지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데 가치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가치관인데 여전히 믿는 그리스도인의 이 가치관이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손해도 볼 수 없고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폴란드 사람들은 너가 교사가 된 다음에 어떻게 살 건데를 반드시 가르쳐. 누가? 교사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설계만 되고 교사만 되라는 거예요. 뱀의 가치 여러분. 두 번째 나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가진의 가치. 우리 형제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재수 형제? 재수 형제 죄송해요. 예, 재수 형제. 뭐 좀 잘 안 맞아요 오늘. 제가 뭐 하러 오면 내가 파마가 배드려야죠 뭐 어떻게 사들. 자, 재수 형제 직장 다니는 거죠? 아 직장 다니는 거. 직장 생활 왜 해요? 예? 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왜 하고 싶은데요? 좋아요. 그냥 좋아요? 힘들 때도 많잖아요. 네? 힘들 때도 많잖아요. 힘내는 공부하는 중에서 자기가 진짜 좋은 걸 찾은 거예요. 좋으면요 그건 못 말려요. 우리 어머니가 막 쉬쉬쉬었다 동네 사람들이 너 이상하다고 공부하더니 이 돌아서 또라이가 됐다고 소문난다. 아들아 제발 그 교회에서 좀 나와주면 안 돼? 어느 날 우리 시골 폐교에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막걸리 큰 사발을 드시고 오늘 작정하고 목사님 찾아오셨어요. 제가 예수 믿고 4년차 되고 목사님 여기 잡고 우리 아들 뺏어가서 죽었다. 우리 아들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제가 엄마 내가 좋아서 그랬는데 엄마 왜 그래? 좋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상적인 가짐의 가치입니다. 내가 의사가 돼 그러면 명예를 가질 수 있다. 내가 무엇이 돼요? 돈을 가질 수 있다. 그래
어떤 형제처럼 내가 뭐가 되려고 공무원이 되려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여자를 가지고 어떤 사람 가지는 거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무한 경쟁이고 희소성을 한 사람이 가지면 한 사람이 갖고 한 사람이 1등하면 한 사람은 꼴찌. 보통 교회가 달란트 나눔 잔치를 달란트 시장이라고 하는데 하늘 땅교회는 달란트 나눔 잔치라고 해요. 달란트를 아이들이 막 받으면 그걸로 하루는 날 잡아서 순대부터 떡볶이 쭉 메뉴 나오면 아이들이 달란트 나눔 잔치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용해서 해요. 벌써 개념이 받아요. 윷놀이 하면 1등, 2등이 받는 게 아니라 1등은 꼴찌가 받아요. 왜요? 꼴찌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요. 아니 주님이 풍문을 불렀는데 늦게 왔어요? 월급 똑같아요? 그래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질렀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이 문제라서 그래요? 윷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아요? 다 세상 속담이에요. 주님은 너가 죽어야 12명이 죽어야 70명이 돌아오고 70명은 120명의 운동 120명 3,000명 5,000명 내가 요나가 죽기로 작정할 때 니네 왕이 조복을 입고 왕자에서 내려와서 회개를 하고 그 백성과 짐승들이 금식하며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이 다 회개를 했다고 말하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세상들과 같이 성공이 뭐예요? 성공이 여러분 적은 것 투자해서 많은 거 없는 뻥튀기 게 아니라 뭐냐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내가 애운 것이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애운 것이 신바인 거지. 많은 것을 투자했지만 기적이 뭐예요? 오른쪽에 던졌는데 왼쪽으로 물고기가 싹 가는 게 기적.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애운 것이 하나도 없는 기적. 왜요? 주님을 저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뀌지 않는 우리는 계속 무엇이 되고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평생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은 나누며 성경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너는 오늘 죽어도 야 청년아 너는 오늘 정말 무한경쟁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주님이 부르신 곳이라는 걸 알아요. 아니 선교지를 가면 되죠. 집사님 저기 캄보디아의 얼굴 모르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날마다 이불 덮고 사는 남편 사랑하는 게 쉬워요? 남편 사랑하는 어떡하지? 아니 사랑은 구체적으로 희생이 되지. 캄보디아 교회들은 가서 단기 성도 가서 잠깐 우리가 하면 되죠. 그러나 한 입을 덮고 사는 좀 왼수 같은 남편, 아내, 자식 살아가는 선교적, 복음적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 우리가 어디 캄보디아 갔다 해서 선교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시작 못하는데 청년이어서 서 있지 않는데 대한민국에 희망을 비치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기로 해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 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눈에 보이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교회에서 빗자루 잡아본 적 있어요? 있어요? 저는 악덕 목사였어. 금요일날 끝나면 40년 토요일날 못 나오죠. 내가 가정 살리게 하고 저도 안 나가요. 제자면 새벽 3시까지 그러면요 토요일날 40여 명 아이들까지 빗자루 잡고 교회가 뭔지 몸으로 배우고 교회가 뭔지 사랑이 뭔지 몸으로 배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요 떠나죠. 거짓말 안 못하고 울산에서 가정 못해서 혼자 버스 타고 평택 이사하는데 혼자 버스 타고 용인 양지에서 청년 2명에 버스 2번 갈아타고서 언제 술 여러분 이게 방신자라고 생각해서 본인들이 정말 내 몸된 교회를 같이 기도하는 걸 세워 그게 있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나를 보고 있는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까 걱정할 수 있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자발적으로 그 예배의 자리를 나와서 내가 먼저 부르고 친하게 마더 테레사 수녀는
없어서 우리가 나눔과 섬김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을 마음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나는 후에 됨과 가짐의 가치를 가지고 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정말 심한 예고를 너희에게 이미 내가 십자가 질 것을 알려줬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구나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 그러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더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내 생명조차도 나눔과 섬김을 위해서 왔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나눔과 섬김을 우리가 왜 성공하고 왜 승리해야 될까요?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요. 거기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려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승리는 그곳에 내가 영광의 자리 가운데 머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서 사람들이 더 많은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서 살자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주해 주세요. 왜 오늘 내려가자고 했냐면 내려가면 그곳에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있는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정상 그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려서 우리 주변 가운데 누군가의 그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사랑, 우리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랑은 성경대로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을 오늘 다 죽어가는 형제를 누군가 사랑할 때 그가 자기 안에 있는 사명을 회복하고 찾아라. 다시 어떻게 얻은 인생을 승리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두르시. 오늘은 두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진실로 세워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또 한 번은요. 이 사람을 나누고 섬기기 위해 그 지체 위에 오늘 밤 아니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찾아가서 또 부장님, 목사님에서도 한번 기도해주고요.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중에 감동되면요. 들고도 기도하시고 제가 더 멘트 안 날리고요. 여러분이 오늘 부르신 곳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네 여기 더 이상 상처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내기로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걸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르신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그대를 쫓아가게 하시고 청년의 때 일찍이 주님 만나서 하나님의 앞에 분명한 귀한 걸음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옆에 지체를 찾아가서 뒤에 내가 꼭 주님의 사랑을 우리 형제를 격려하고 자매를 격려하고 싶은데 하나님 문제 가지고 온 그 사람을 알고 있다면 찾아가서 오늘은 좀 자유롭게 좀 터져서 우리 한 5분만 좀 가서 두세 명 우리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서로 가서 사랑